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쪽 근처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오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의 아담의 자녀들 중에서도 셋의 자손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족보가 나오면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도 발음하기도 힘이 들고 사실 그 내용을 쭉 읽어도 막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그 족보의 부분을 넘기고 읽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창세기의 족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의미 없이 거기에 기록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에녹이 그렇게 중요하게 비중 있게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에녹의 이름이 한 번 등장하고 나중에는 저 제일 뒤에 유다서에서 에녹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고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의 분량의 비중으로 봤을 때 이 에녹이 차지하는 분량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조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족보의 구조만 봐도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사람은 그냥 몇 세에 죽었다, 몇 세에 살고 죽었다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세 절이나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가 쭉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다가 에녹에게 와서는 단순히 에녹은 몇 살 살고 얼마를 살았다 이 말로 끝내기는 에녹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에녹을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에녹에 대해서는 세 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녹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24절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장의 이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세에 죽었더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죽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죽었고 저 사람도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죽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이죠. 그러면 이 에녹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에 에녹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에녹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 자기의 수명을 살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직 이 유일하게 에녹만이 죽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다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가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녹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에녹의 삶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어도 극복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라도 사람들은 이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 어려움을 넘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극복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힘이 더 강한 것,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안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과 공통점이 있게,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어느 피조물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은 것은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냐?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할 뿐이지, 그 어디에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그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유는 사람과 같이 있기 위해서,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고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아담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사람도 함께 그곳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갖추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 창조를 마무리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평가하십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에도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은 이 피조 세계는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전제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인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조금 뒤에 보시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을 보시면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한 사람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뿐만이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물로써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가 관영한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유일하게 노아만 의인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그 비밀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 앞에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가 잘났고 노아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밀은 어디 있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야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냉랭하고 세상에 치여가지고 무미건조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누리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세상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내가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 성경 421쪽,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죠. 22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실제로 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마지막 가장 큰 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멋진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어떤 유토피아를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는 확신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낄 수 없잖아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보고 느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세기 1장에서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또 완전하게 그날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도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잖아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그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도 이기는, 죽음도 물러가게 만드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가장 복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그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한숨 때문에 근심과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각처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새소망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